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3, 14, 15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드디어 출애굽, 무교절, 기적의 홍해, 마라의 쓴물.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조용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 부르짖고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놀라운 능력으로 마침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던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드디어 자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날을 기억해. 이 은혜를 잊지 말거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기억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눈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떨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던 그 고백,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곧 나를 잊어버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무교병을 먹으며 이 날을 기념하라. 그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얘들아, 제발 나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있었음에도, 짧고 편하고 금방 도착할 길이 있었음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돌아가게 하십니다. 광야길로, 멀고 불편한 그 길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나님, 이 길 맞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에 서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인도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는 애굽의 군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요?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하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무너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며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내가 너희를 버리려고 여기까지 왔겠니?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함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또한 어땠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춤을 추며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일까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나님 왜 하필 여기입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길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홍해는 끝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혹시 지금 홍해 앞에 서 계십니까? 문제가 막혀 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러하겠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아. 우리가 괜히 나왔다.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 질문 속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해, 무기력하게 있어,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며 내가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홍해는 끝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홍해가 갈라집니다.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깁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어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우리는 다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로다. 아멘. 놀라운 것은 홍해를 건넌 다음입니다.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 원망하던 일이 이제는 찬양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두려움에 떨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싸우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한 구절을 붙잡고 오늘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